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구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을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대표해서 한광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친히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먼저 우리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물들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고 온전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땅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난민들과 전쟁 고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과 불의한 탐욕이 가득한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반목과 갈등, 시기와 질투는 물러가고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굶주림과 아픔을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 북한의 정권은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음적 평화 통일의 역사를 한반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지키시어 담대함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전하는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레이스 교회를 세워주시고 민영선 원로 목사님을 통해 북한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그레이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구원의 전진기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뜨거운 열정과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홍대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화를 주시며 입술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두운 시대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된 목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교회 현장을 넘어 랜스데일 지역과 온 필라 지역에 이르게 하시고 부흥과 회복을 이끄시는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를 부흥케 하시고 주일학교와 청장년들의 부흥을 통해 새로운 여호수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레이스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녀 전도회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줌으로써 주님이 명하신 새 율법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먼저 대신방 기간을 통해 주의 종과 성도들의 진솔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양육 훈련과 큐티를 통해 은혜의 깊이가 더욱 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프로그램에 간섭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와 친교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팀이 준비한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며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그레이스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평온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잠시 스쳐 지나갈 이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육신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홍대권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가장 귀하고 복된 주의 말씀을 당당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르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면서 이번 2024년 저희 그레이스 교회 표어이기도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 해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곳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서 얻게 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이제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표어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잘 알려진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로 다가올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끔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던 그 율법학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겨온 그 방식들을 끝까지 고수를 했어요. 왜? 계속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우리만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혈통이 중요했고요. 할례와 의식이라는 그런 전통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에 대한 답답함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끔 가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에 대해서 묻곤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기도 했지만 정말로 마음속에 갈급함 때문에 와서 예수님 무엇이 진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세상이 주는 그런 행복과 평안 이런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찾다 보니까 그럴듯한 모양새만 유지한 채 살아가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것,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그 굳어버린 마음에 예수님의 섬김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의 섬김으로 길을 내고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학자들도 이미 자신들이 살아온 그 율법을 지키는 길만으로는 도저히 이건 영원한 천국에 다다를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제 25절부터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 비유가 시작되는 그 25절부터 한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같이 다른 질문으로 받아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때 27절에서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그리고 레위기 19장 말씀을 같이 혼합해서 자기가 배운 대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속에서 나타나고 그렇게 자라났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역 시작점에서부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사상으로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이 선뜻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는 결국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만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렇게 믿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에다가 복음이 중요하고 이것만이 진리이다 라고 가감없이 우리가 외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만한 그 근거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인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말씀에 그의 눈높이에서 그의 말을 인정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나오셔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를 만드시고 같이 많은 이들을 고치시면서 하셨었던 말씀이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의도는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율법교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살짝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모순이 되어 보입니다.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율법을 폐하고 자기로 인하여서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접근 방식은요,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도 잘 통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투명한 것들이 선호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정치권이라면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시장권이라면 식당에서 고객 한 명이라도 더 오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쌓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명예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율법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리는 거, 이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 혹은 바리새인들은 옷수를 크게 하고 밖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하는 모습 보여줬고, 금식 기도할 때도 초췌한 모습 보여주면서 나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고, 사람들이 계속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있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던 시대였습니다. 자신은 의롭다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진 않지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의롭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체면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롭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던 그 사회상 아주 잘 드러났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웃과 원수를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나누어 놓고 나의 이웃과 나의 원수를 구별을 했어요. 그게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이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나의 원수들한테는 저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막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세상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별로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살아버리셨어요. 정말로. 유대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대로 살아가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수들도 사랑하면서 살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만 사랑하던 많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한다고 한들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속뜻을 알지 못했을 때 그를 죽이려고 많은 이들이 모의했었던 것처럼 결국 세상은 교회의 눈을 돌리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는요, 종교적 진리와 율법의 진실에 관심이 많았던 한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그 율법 교사를 위한 예수님의 간곡한 호소가 담겨 있는 비유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는 비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 본문 30절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매우 위험한 길을 여행하는 내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직도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길을 가면 길의 고도가 1200m나 차이가 난대요. 굉장하죠. 그리고 그 길이가 27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면서 동시에 고도도 굉장히 심한 험한 산길입니다. 이곳은 황량한 산지를 따라서 꾸불꾸불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벽처럼 생긴 급경사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암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그 크고 작은 암석들에 이렇게 숨어서 지나가는 행인을 기다리다가 덮쳐가지고 물건을 빼앗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행자도 강도의 습격을 그런 식으로 받은 겁니다. 이런 험한 길은 많은 사람, 여러분, 그 순간 제사장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배운 모든 성경 구절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었던 신명기, 그 다음에 레위기, 이런 말씀들이 그들 머릿속에서는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나그네나 겨류민을 보면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겨야 했다라는 그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어야만 했어요. 제사장들이어야만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본다면 반드시 그를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나갑니다. 잠시만요. 네.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기서 피하여 지나가다라는 이 말은요, 의도적으로 길 맞은편으로 발길을 옮겨서 피해가는 행동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행인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은 이 행인을 보고 다시 반대로 돌아갔다는 소리예요. 그 길을 피해가는데 이 사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피해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피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인 29절에서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님은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사장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따져서는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에는 그 이웃사랑하는 그 의무는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순간 이는 이미 지금 클래스를 나눠 놓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을 사람.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레위인 또 잠깐 보시겠는데요. 레위인도 당연히 성경과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눈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길 맞은편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길을 피하여 도망갔다는 것과 레위인이 길을 피하여 갔다는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둘 다 의도적으로 그를 피해서 달아난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 모두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의 범주로 클래스를 지으십니다.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고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교사들의 아쉬운 부분을 언급하시고서는 예수님은 뜬금없는 사람을 비유의 세 번째 등장인물로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우상 숭배자에다가요, 이스라엘 영적 권리를 팔아먹은 배교자라고 그때 당시에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가서 그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너네들이 거기 올라가도 그거는 다시 무너질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나 괴롭혔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교자들로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은 뭐를 말하고 싶으셨었던 것일까요?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진짜 경건과 진짜 믿음은 혈통, 족보 또는 의식이나 입술로 하는 그 고백, 그런 신앙 고백으로는 얻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사랑의 논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사랑을 베풀진 않았습니다. 같이 봤는데 그는 측은지심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 사람의 짐을 마치 자기 짐처럼 짊어집니다. 둘째로 그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죠. 그들은 도망가기 바빴는데 그는 가까이 가서 그를 자기의 동물 나귀에 태워 업고 그리고 여관으로 가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하룻밤 꼬박 그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는 자초징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희생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이 우연히 절실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는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준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29절에서 한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그는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는 마음속에 이 질문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절실히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록 우리가 그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적이 있으신가요?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스스로가 더럽혀지는 것을 감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많은 것을 회개를 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자고 선포를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냥 그에 합당한 희생만을 감수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나를 그냥 잘 챙기고 보살피는 그 선에서만 희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겁부터 덜컥 내는 내 자신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최고의 관대함과 최고의 그 대접, 나 자신에게만 해줄 수 있는 그 대접을 이웃에게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이웃이 나처럼 보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을 이제 다 끝마치고 집에 탁 들어오면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셔 있겠지만 피곤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특별히 조금이라도 어느 날은 의자에 한 번도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다닌 날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괴롭습니다. 그게 어제였을 수도 있고요. 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쉬지 않고 힘든 몸을 우리가 이끌고 그래도 주일에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힘을 얻겠다고 다짐하시고 어려운 발걸음 지금 이 자리에 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우리가 주변을 사랑으로 그 사마리아인이 베풀었었던 그 사랑처럼 사랑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내 피곤이 별로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같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 우리에게 정말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힐링이 일어나잖아요. 너무나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지 할 정도로 계속해서 웃고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다가 보면 내일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마음속으로 내 이웃은 누구일까라고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던 그 질문이 이제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득 담은 내 자신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표어를 기도하면서 정할 때 저는 단지 우리 교회의 그런 겉모습만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그리고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그 주변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저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2024년 이 우리의 다짐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희생이라는 게 어찌 보면 내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희생을 하려 했고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희생의 모습이 나에게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님, 2024년이 이제는 우리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마리아인처럼 그 어떠한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고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살렸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하고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처럼 우리 또한 그 기쁨으로 2024년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서 모두가 그 열매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 많은 기도 제목, 많은 헌금 제목들로 드리는 그 모든 헌금 주님께서 그들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네, 혹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와 같이 또 귀한 교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또 서로를 더 깊게 알아가고 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신청, 우리 사역교회 사역팀에 사인업 해주시고요. 함께 같이 모든 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앞장서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고요. 네, 모두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같이 찬양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같이 마음을 다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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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들고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서로 즐거워하고 또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잘 행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사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